우리는 참으로 바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해야 할 일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머릿속에는 늘 다음 일정이 떠오릅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성실함의 증거로 여겨지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바쁨 자체를 하나의 미덕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돌아보면 바쁨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잃고 너무 지쳐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분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쉼없이 움직이는 손보다 잠시 멈추어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을 더 원하십니다. 바쁨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조용한 마음 속에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보다 관계를, 우리의 속도보다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멈추어야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을 주십니다. 우리가 바쁘게 달리느라 잊고 있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그분의 평안이 우리 안에 새롭게 흘러들어옵니다. 오늘은 우리의 바쁨을 돌아보며 그 속에서 잃어버린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바쁜 것이 죄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 수고는 결국 허무로 끝나기 때문에 오늘은 바쁜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첫째, 바쁨은 오늘의 시대가 가장 쉽게 섬기는 우상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일하고 바쁘게 공부하며 바쁘게 관계를 맺습니다. 바쁨은 어느새 능력의 다른 이름처럼 여겨지고 멈춤은 게으름으로 오해받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바쁨 속에서 안심하고 여유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쉬면 뒤처질까 불안하고 멈춰서면 무가치해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며 쉼을 죄책감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끝없는 바쁨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쁨은 종종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시지만 의도적으로 멈추셨습니다. 그것은 피로 때문이 아니라 쉼이 창조의 완성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잊은 채 멈추는 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쉬지 못하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바쁨이 나를 지탱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쁘면 존재하는 것 같고 바쁘면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쁨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또 하나의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언제나 좋은 것의 변형된 형태로 찾아옵니다. 일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성실함도 귀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일과 성실함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우상이 됩니다. 바쁨은 그렇게 신앙의 중심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성취를 예배하고 말씀보다 일정을 우선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결과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조용히 바쁨의 신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이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히 움직이며 예수님을 섬겼고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좋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일의 가치보다 마음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일에 집중했지만 마리아는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손보다 그분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쁨의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일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쉼없이 움직이는 손보다 고요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시간을 줄여가며 봉사하고 말씀을 읽을 여유가 없다고 변명하면서 일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그분의 뜻 안에서 바르게 일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람은 때로 바쁨을 내면해 공허함을 가리기 위한 방패로 사용합니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더 많은 일을 하려 하고 상처가 클수록 더 분주하게 움직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쁨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쉼없이 일하는 우리에게 멈춤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바쁨이 우상이 되면 신앙은 피로로 바뀌고 예배는 습관이 됩니다. 기도는 형식이 되고 섬김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쉼은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멈출 때 비로소 방향이 보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멈추게 하시며 다시 방향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 바쁨 속에서 잠시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출 때 일하십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말씀하십니다. 바쁨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숨을 쉴 것입니다. 바쁨이 나를 정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바쁨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게으름보다 바쁨으로 더 자주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바쁘게, 더 헌신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의 문제는 게으름보다 바쁨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겉으로는 충실해 보이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채 움직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쁨은 손이 쉬지 않는 상태이지만 그 안에는 종종 하나님과 단절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에 충실한 듯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바쁨은 영혼을 서서히 메마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지만 어느새 그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자리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는 평판,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성취감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심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쁘게 섬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쁨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나를 신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려 하고 기도하기보다 계획을 세우며 인내하기보다 서둘러 움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속도보다 앞서가고 그분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워 길을 잃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멈춤의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조급하게 움직이는 순간 믿음을 잃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바쁨은 종종 신앙의 모양을 하고 다가옵니다. 많은 일을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니까 신앙이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바쁜 손보다 고요한 마음을, 열심히 일하는 발걸음보다 하나님께 머무는 시선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쁘게 일하는 것보다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동안 많은 일을 하셨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셨고 무리들이 몰려와도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보다 관계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쳐가는 이유는 일의 속도는 빠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말씀을 묵상할 여유가 사라질 때 신앙의 뿌리는 점점 말라갑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결국 피로로 끝납니다.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열심은 영혼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바쁨은 신앙의 에너지를 소모시킬 뿐 새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멈추고 나를 바라보라. 내 음성을 들으라. 내 안에서 쉬어라. 게으름이 손의 멈춤이라면 바쁨은 마음의 멈춤입니다. 손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의 양보다 마음의 방향을 먼저 보십니다. 바쁨 속에서도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면 그 일은 헛되지 않지만 하나님 없이 움직이는 열심이라면 그 수고는 곧 피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쉼을 통해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야 할 때를 아십니다. 우리가 바쁠수록 하나님은 더 조용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소란한 움직임 속에서는 들리지 않고 멈춘 마음 속에서 들립니다. 결국 바쁨은 신앙을 흐리게 만듭니다. 손은 움직이지만 영혼은 점점 지쳐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름을 피하되 바쁨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없이 움직이는 열심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느림이 훨씬 더 복된 길입니다. 멈춤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믿음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걸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평안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셋째, 바쁨은 우리의 마음을 시간의 노예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모두가 같은 24시간을 받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시간을 다스리기보다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늘 쌓이고 일정표는 빈칸 없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기도 전에 마음은 이미 분주하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피로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의 종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의 노예로 사는 사람에게는 여유가 없습니다. 잠시 숨을 고를 틈도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바쁨이 일상이 되면 기도는 뒤로 밀리고 예배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일정과 효율이 중심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든 속도에 맞추어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지를 보시지 않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았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쉼없는 노동의 흐름 속에서 하루만큼은 멈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잊고 여전히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쉬려 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일을 멈추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잠시 멈추면 세상에서 뒤처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며 그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불안하게 달리는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십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정하신 리듬 속에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통제하려 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앞서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조급함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을 통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계획이 어그러지게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시간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려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일을 하며 시간을 채웠지만 정작 마음은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일을 해도 기쁨이 없고 성취를 이루어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흘러간 시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시간은 아무리 풍성해 보여도 결국 허무함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은 짧아도 충만합니다. 그 시간은 일의 양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시간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이 늦어져도 불안하지 않고 계획이 바뀌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느냐보다 하나님의 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서 자랍니다. 결국 바쁨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시간이 더 중요해지고 해야 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설 때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간을 다시 드리면 그 순간 시간은 다시 은혜가 됩니다. 멈추어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잠시 멈추고 나를 보라. 그분은 우리가 더 많이 일하기보다 더 깊이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보다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바쁨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하나님의 리듬에 맞출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시간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넷째, 하나님은 더 열심히보다 더 가까이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열심히 사는 것을 신앙의 증거로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더 많은 사역에 참여할수록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보다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머무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열심은 결국 자신을 위한 활동이 되고 그 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는 삶 속에서도 그분을 잊지 않고 가까이 머물기를 바라십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할 때보다 그분 안에서 기뻐할 때 더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은 신앙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우리의 헌신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머무를 때 우리의 열심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진 열심은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믿음의 중심을 흐리게 만듭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열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치지만 어느 순간 지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힘이 떨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늘 가까이 부르시며 그분의 품 안에서 새 힘을 주십니다. 친밀함 속에서 자라는 열심만이 끝까지 지속되는 믿음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삶은 결국 혼자 감당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같은 일을 해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 안에는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안에서 쉬기를 원하십니다. 바쁜 손보다 주님 앞에 머무는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많은 일을 하셨지만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들이 몰려와도 그분은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분주한 활동에서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행동은 자연스러워지고 그 안에서 참된 열매가 맺힙니다. 바쁘게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머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친밀함이 없으면 신앙은 형식으로 변하고 기도는 습관이 되며 예배는 의무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피상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혼자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보다 신뢰를 먼저 배웁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걸어갑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속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열심히 달리기보다 그분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신앙의 성숙은 속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자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심보다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보다 우리 자신을 원하시며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달리길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열심히 봉사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잠시 멈추고 내게로 오라, 내 안에 거하라,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기대하기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원하십니다. 진짜 신앙은 열심히 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머무는 삶입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열심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우리의 걸음은 경쟁이 아니라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도 그분을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바쁨이 때로 신앙을 흐리게 하지만 하나님은 멈춘 자리에서도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손을 멈추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릴 때 그 안에서 진짜 쉼과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 가까움을 원하시며 우리의 성취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속도를 늦추고 그분의 품 안에 머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해야 할 일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열심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하소서.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평안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